여러분들은 어떤 취미 생활을 가지고 계십니까? 저는 원래 축구를 좋아했는데요. 다리를 다치고 나서부터는 자전거에 취미를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친한 형들과 함께 이 자전거를 타고 한강을 이렇게 한 바퀴 돌기도 하고 또 양평이나 팔당 이렇게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취미 생활을 하는데 굉장히 즐겁더라고요. 대략 왕복거리가 한 60km 그리고 80km 정도 되는데 이게 되더라고요. 그렇죠? 엉덩이도 아프고 힘이 들기도 하지만 거기서 얻는 성취감들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렇게 함께 타면서 자전거의 맛을 들어서 이게 이제 또 타고 싶은데 그 형들 목사들이니까 다 시간이 안 맞으니까 이제 제가 청년들을 데리고서 한강에 가자, 그리고 우리 팔당에 가보자 하면서 청년들을 데리고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제가 분명히 60km를 다녀왔고 80km를 다녀왔는데 청년들과 처음 데리고서 이제 태평 물놀이장에서 반포까지 이제 왕복으로 한 40km밖에 안 되거든요. 20km, 20km. 근데 그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힘들까 생각을 해봤더니요. 그때 처음 알았는데 자전거는 개인 운동이 아니라 팀 스포츠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강을 지나다 보면은 자전거 타는 무리들이 이렇게 지나가는 거 보셨죠? 맨 앞에 있는 사람은 100%의 힘을 바람의 저항을 받기 때문에 100% 힘들고요. 그 두 번째 있는 사람은 앞에서 바람을 다 막아주기 때문에 80%, 그 세 번째 있는 사람은 60%, 네 번째 있는 사람은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팔당에 다녀오든 어디를 다녀오든 형들 뒤에 붙어가지고 바람을 피하면서 왔기 때문에 힘이 덜 들었는데 이 청년들을 데리고 맨 앞에 서서 가니까 20km를 가는 것도 힘들더라고요. 혼자 타보니까 제 실력이 나 그래도 양평까지 다녀왔어, 나 그래도 팔당까지 다녀왔어 라고 하면서 제 실력이 굉장히 잘 타고 체력이 굉장히 좋은 줄 알았는데 사실 까보니까 혼자 타보고 맨 앞에 서보니까 사실 반포까지밖에 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도 이와 같을 때가 있습니다. 알아주는 교회, 이름 있는 교회에 다니는 것이 마치 자신의 신앙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또 내가 어떤 훈련을 받았다, 또 어떤 기적을 맛보았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의 신앙을 드러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게 진짜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 나 홀로 있었을 때의 어떤 존재로 있는가가 그게 신앙의 현 주소라는 거죠. 읽어보지는 않았는데요. 제가 제목만으로도 은혜를 받는 책인데요.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나는 누구인가. 늘 이렇게 제목만 보고 은혜 받고 덮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더라도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떤 존재인가. 만약에 내가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향락에 빠져 산다면 그것은 그 목사라서 신앙이 좋은 사람이 아니라 아주 향락에 빠진 채로 살아가는 사람인 거죠. 주일에 허다한 은혜와 사랑을 누렸더라도 일상에서 분노와 시기와 인정 욕구를 끊어낼 수가 없다면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현 주소고 실력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자신의 신앙에 직면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누구인가 하면 가나안 전투에서 승리를 했고 땅을 정복하러 나아가야 하는데 거기에 그냥 주저앉아서 머물고 있었던 7지파의 사람들입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고 큰 성 여리고를 시작으로 여러 왕들과 전투를 했고, 그래서 여호수아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한 왕들이 총 31명이었습니다. 가나안의 모든 왕들이 정복되었기 때문에 승리가 분명하게 선포되었지만 각 지파별로 자신이 부여받은 그 땅을 개척하고 정복해야 되는 사명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여전히 남아있는 가나안 민족들의 세력을 계속해서 몰아내고 쫓아내야만 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그 땅에 들어가게 되면 거주민들을 쫓아내라. 너희들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너희들 올무가 될 것이고 넘어가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출애굽기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들이 이 가나안 민족을 쫓아내지 않으면 올무가 되고 또 그들의 우상을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것을 아셨던 거죠. 그래서 꼰대가 아니었던 이 갈렙의 용기에 있는 고백을 시작으로 유다 지파부터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반 지파는 자신에게 부여받은 그 땅을 개척하기 위해서 나아갑니다.
그러나 나머지 7지파는 점령하려고 하지도 않았고 그저 거기에 주저앉아서 지체하고 있었던 거죠. 꽤 오랜 시간이 흘렀던 것 같아요. 여호수아는 그들에게 나아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여기서 이 주신 땅이라고 했을 때는 완료형으로 씁니다.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이 너에게 주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지체하고 있는 상태는 미완료 상태로 남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불순종한 상태로 남아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궁금해야 합니다. 왜 그들은 땅을 분명히 얻었고 승리가 이미 보장됐는데도 불구하고 나아가려고 하지 않고 차지하려고 하지 않았을까요? 왜 안주하고 지체하고 있었을까요? 첫 번째 이유는 상실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400년간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내셨죠. 그리고 출애굽 후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기 전에 이렇게 불러내신 이유를 말씀하시는데 보시면 뭐라고 하시냐면 제사장 나라가 되겠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소유를 삼고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며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 그들을 부르셨다라는 거죠. 이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하냐면 명령대로 행하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소리쳐서 하나님 앞에 선포하고 약속합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에 들어온 후에 이들은 하나님과의 약속, 하나님의 꿈이었잖아요. 하나님이 부르신 목적이었는데 그 모든 것들을 상실했습니다. 그러니까 목적을 상실하니까 땅의 분배 그리고 땅을 소유해야 되는 것에 관심이 없게 되는 거죠. 다가올 미래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생각하고 싶어 하지 않는 겁니다. 요즘 청년 세대 가운데 직장에 취직을 하기보다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돈으로 꿈이 환산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 꿈을 꿀 수 없는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모아도 내 집 하나 마련할 수 없는 시대이기 때문에 꿈을 꿔도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그저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어느 정도 돈을 벌고 오늘의 삶에 투자하는 것이 훨씬 더 낫다라고 여겨지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미래가 불투명하고 불안하다라고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도전하거나 인턴으로 신입사원 몇 년간을 있으면서 자기의 실력을 키우기보다는 내가 할 수 있고 잘할 수 있고 그리고 책임지지 않을 수 있는 선에서 할 아르바이트를 훨씬 더 이득으로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자신이 이 땅에 살아갈 목적을 행복이라고 말하지만 결국 그 행복이 돈에 따라 결정된다라고 생각하여서 자신의 달란트와 전공과 상관없이 덜 실수하고 덜 에너지 쓸 수 있는 일에 매달리는 겁니다. 그래서 열심히 무언가를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 삶이 지체하는 삶이고 안주하는 삶이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신앙에 적용을 해보면 우리는 왜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까요? 이 중에는 10년, 20년, 많게는 또 40년 이상으로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고 계시는 성도님들이 계시는데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면서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 바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만약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목적이 천국에 가는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도 역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안주하고 지체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움직이지 않을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예배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이유가 어떠한 직분을 얻기 위함 또는 누군가의 인정을 받기 위함이라면 그 직분을 얻고 난 뒤부터는 거기서부터 머무르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몇 년을 신앙생활 해왔고 수 없는 훈련을 받았다 할지라도 변하지 않는 이유, 늘 그대로인 이유가 있다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목적, 훈련을 받는 목적을 상실하고 그저 기능적으로 그 역할로 앉아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히브리서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여러분 우리의 꿈은 신앙생활의 목적은 하나님의 꿈 바로 그분을 닮아가고 거룩한 제사장으로 살아내는 겁니다. 우리가 훈련받고 우리가 거룩함을 따라가는 이유는 히브리서 말씀처럼 그분을 보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경건에 힘쓰는 이유는 우리의 일상에서 그분을 마주보기 위함인 겁니다. 주님을 더욱 사랑하기 위함인 거예요. 이 시대에 이 땅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도록 부르신 이유는
그리고 우리의 직장, 우리의 사업장, 그 가정에 우리를 거하게 하신 이유는 주님을 더 닮아가게 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닮아갈 수 있는 최적의 장소로 우리에게 이 교회, 우리의 직장, 우리의 사업장, 우리의 학교, 우리의 가정을 허락하셨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들이 지체했던 두 번째 이유는 비교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앞서 먼저 개척했던 지파들이 어떤 세력이었냐면 굉장히 강하고 그리고 많은 지파였습니다. 그러니까 유다 지파에는 갈렙이라는 멋진 리더가 있었고 에브라임과 므낫세 반지파는 요셉 지파로서 큰 민족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과 비교했을 때 자신들은 너무 작고 약해 보이는 거죠. 또한 그들이 얻은 땅에 비해 자신들이 얻어야 할 땅도 너무 작은 겁니다. 더욱이 큰 지파들이 얻은 땅에 비해 이 자신이 나아가야 될 땅은 너무나도 협소하고 어려워 보여서 움직이고 싶어 하지 않았고 나아가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러한 비교로 넘어지고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은혜를 많이 받는 것 같아요. 또 하나님께서 그들의 일상 가운데 많은 복들도 허락하시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내 삶은 여전히 불안하고 교회에 와서도 은혜를 받지 못한 때가 있다 보니까 자기 자신이 너무 싫은 거죠. 그럼 내가 하나님 앞에 뭐 잘못한 게 있어서 이런가? 내가 그때 순종하지 않아서 이런가? 여러 가지 이유들을 보면서 자신을 자꾸 낮게 여긴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누군가와 비교하면서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겉보기에 강해 보였던 유다 지파도 15장 마지막 이야기를 읽어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루살렘 주민 여부스 족속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했다. 능력이 부족했다는 거죠. 이게 다윗의 때에 가서 정복됩니다. 가장 우세한 세력을 지녔던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도 하나님의 명령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 16장과 17장에 나와 있는데요. 보시면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다라고 하죠. 이제는 의지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므낫세 자손도 보시면 능력 부족으로 나타내 쫓아내지 못해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가나안 족속이 오히려 결심합니다. 그리고 그 땅에 거주합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고 이스라엘 백성이 강성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제 쫓아내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냥 이 편의가 순종을 앞서게 된 겁니다. 이들 노역시키면 되니까 우리 편한 것을 선택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더 쟁취해야 되고 더 쫓아내야 되는 것을 하려고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비교할 때 이 사실을 잘 깨닫지 못합니다.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그가 어떤 상태인지를 바라보지 못하고 그저 예배드리는 모습, 그냥 보여지는 모습 때문에 그 모습과 나를 자꾸 비교하면서 나 자신을 낮춘다라는 겁니다. 그토록 경건해 보이는 사람도 가정에서 무너짐이 투성일 수 있습니다. 그토록 하나님께 많은 은혜를 누린 것처럼 그래서 많은 것들을 받은 사람도 그 속에 하나님의 명령과 상관없이 그저 편의가 아파서 불순종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누군가와 비교하면서 나 자신을 점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기에 나 자신을 깎아내릴 필요도 없고 내가 조금 서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 넘어진 그 사람이 눈에 보이는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정죄할 필요도 없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은 누군가와 비교에 의해서 세워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사람이 그러한 신앙을 갖고 있는지와 비교하지 마시고 도리어 만약에 비교하고 싶으시다면 우리가 닮아가야 하는 예수 그리스도와 비교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우리는 교만했던 나 자신의 그 덧없음을 발견하게 되고 내가 그렇게도 부족하고 그렇게도 염치 없고 그렇게도 못난 것 투성인데 죄투성인데 그럼에도 나를 사랑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시 우리의 자존감을 세워가게 됩니다. 그 한량한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겸손과 은혜로 우리는 비록 가질 수 없고 누릴 수 없는 복에 만족하고 자족하며 감사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권면합니다. 옆 사람은 비교의 대상이 아닙니다. 비교는 기억하십시오. 비참해지거나 교만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비교는 비참해지거나 교만해지게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저와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우리의 때에 맞게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은혜를 허락하게 하실 겁니다. 그 사실을 믿으며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이들이 이렇게 지체하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를 생각해 보면 이러한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꼭 땅을 소유해야만 하나? 전세 살면 안 되나? 이런 생각 있죠. 그냥 내가 필요할 때 가가지고 얻어 살고 지금 모여있는 상태로 머물러 있으면 안 되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땅을 소유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직접 소유해야 진정한 자유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생각해 보시면 땅을 소유하지 않으면, 땅이 없으면 또 어딘가에 종속되어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고 거기서 나는 식물과 모든 먹을 것들을 빌붙어서 살아내야 될 수밖에 없습니다. 돈을 지불하고 그것을 얻어내서 거기 계속 빌붙어서 살아내야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땅을 소유하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그들에게 완전한 자유를 허락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신앙생활도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스스로 신앙생활할 수 없다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늘 빌붙는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신앙의 현 주소를 교회에서 무언가 하는 것으로 해석한다라는 거예요. 스스로 성경을 볼 능력이 없다면 어떻게 됩니까? 자꾸 설교자에게 빌붙어서 말씀을 얻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기호에 맞지 않는 설교자는 싫어하고 자신의 귀에 즐거움을 주는 기호에 맞는 설교자만 선택하게 되는 거죠. 그 말씀으로 은혜를 누리지만 하나님 말씀이 좋은 게 아니라 설교자의 언변이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설교자가 없으면 흔들리는 신앙들이 너무나도 많이 나타납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런 상태라면 우리는 아직 하나님이 주신 땅을 소유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며 여전히 빌붙는 삶을 살아가는 상태인 겁니다. 제가 6년간 청년사역을 성남제일교회에서 하면서 제가 제일 많이 들었던 이야기가 뭔지 아십니까? 요즘 청년들은 으쌰으쌰가 없어. 이런 이야기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으쌰으쌰가 없다. 저는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을까? 이 말을 누가 처음 했을까를 좀 궁금해하는데 제가 궁금했습니다. 그럼 도대체 그 청년들에게 으쌰으쌰가 없다라는 게 뭘까? 이전에 으쌰으쌰 하면서 이들은 무엇을 했을까? 그래서 청년들이 이전만큼,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청년들이 이전만큼 교회의 일에 동원되지 않기 때문에라고 생각했습니다. 청년들이 수동적이고 힘이 쭉 빠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으쌰으쌰가 존재했을 때, 으쌰으쌰 했다라고 했던 그 시기에 청년들의 삶과 지금의 청년들의 삶을 비교해 봤습니다. 우리 청년들 그때 으쌰으쌰 했다고 했을 때 뭐 했냐면요, 11월에 행정 리더, 그러니까 임원을 뽑습니다. 그러면 유턴을 바로 준비하고요, 공동체 수련회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1월에 비전 트립을 떠나고 3월부터는 각종 훈련에 들어가요. 고난주간 특세하고요, 부활절 거리로 나가서 피켓 전도하고요, 5월에 교회 설립 기념일로 뭐합니까? 온가정 예배나 그리고 체육대회 때 이곳저곳에서 청년들이 일꾼으로 섬깁니다. 그 와중에 공동체별로 5월에 식사 섬김하죠. 그리고 여전히 제자반과 DTS 하는 친구들은 그 훈련을 받고 있고 아웃리치하고 파송 예배하고 보고 예배를 합니다. 그리고 그걸 끝나고 나면 바로 블레싱이 준비하고요, 블레싱 끝나고 나면 동네방네와 복세스통 야시장 같은 것을 같이 함께 뛰면서 준비했습니다. 거기에 청년들도 프로포즈 따로 합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났고 다시 또 행정 리더를 뽑고요, 다시 유턴 준비하고요, 다시 이 일을 10년이 넘게 해왔습니다. 근데 그것만 합니까? 매월 마지막 주 토요일 날 뭐 합니까? 마토 하잖아요. 그럼 청년들이 아침 일찍 가가지고 열심히 일해서 저녁까지 치우는데, 제가 여기 와서 성남제일교회 와서 너무 놀랐던 거는 트러스라는 게 교회에 있는 거예요. 이게 세우는 거 아세요? 현수막 세우는 거? 그걸 우리 청년들이 막 저를 가르쳐 줬어요. 어떻게 하는지 제가 몰라가지고. 거기에 매 학기 훈련 과정에 그리고 공동체별로 또 따로 프로그램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쉴 틈 없이 청년 생활 가운데 그 으쌰으쌰를 하며 함께 살아왔던 거죠. 그래서 우리 청년들 굉장히 많이 모였지만 그들의 입에 늘 쉬고 싶다라는 말이 입에 붙었습니다. 사람은 늘어났지만 정작 행사와 프로그램에 동원되는 인원은 사실 늘 해왔던 사람들만 했기 때문에 힘들고 지치고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자라온 청년들 가운데 신앙을 여전히 잘 지키고 있는 청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행사에 그 프로그램에 빌붙어서 자신의 신앙을 해석해왔던 청년들은 코로나가 찾아오고 나서 다 없어졌습니다. 다 길을 잃어버렸고 다시 신앙을 세워야 하는 데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땅을 소유한다라는 것은 단순히 살 집을 얻는다라는 것의 의미를 넘어섭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진정한 자유를 허락하고 싶으셨던 것이고, 진짜 신앙인으로, 진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냈으면 좋겠다라는 그 마음이 하나님께서 담겨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그 의미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땅을 소유하지 않고 지체하였고, 남들과 자꾸 비교하면서 자신의 상태를 해석했기 때문에 나가서 싸우려고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지체할 때 찾아오는 게 무엇일까요? 지체하게 되면 어떤 결과를 얻게 될까요? 이미 그들은 분명히 승리를 얻었습니다. 가나안을 다스리던 왕들은 죽었고 온 땅의 이스라엘의 승리가 보장되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이 싸우려 하지 않았을 때에 땅을 소유하지 않으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다시 그들의 종노릇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분명히 종살이를 벗어나서 자유인으로 오라고 했는데 그 쫓아냄, 그 사명을 하지 않으면 다시 종으로 종속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사사기의 이야기가 바로 그들이 지체했을 때 나타난 결과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스불론 지파가 어떻게 됩니까? 쫓아내지 못하게 됩니다. 능력 부족이죠. 아셀 지파는요 어떻게 됩니까?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시면 납달리도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게 되는데 지금 주객이 전도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심지어 지금 주어가 스불론, 아셀, 납달리 얘기하는데 이제는 34절에 누가 주어입니까? 아모리 족속입니다. 이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모리 족속이 다른 지파를 막 몰아내가지고 산지로 몰아넣고 못 내려오게 만들었습니다. 그 일을 하지 않았을 때에 바로 이러한 결과를 얻게 되었다라는 거죠. 세력이 얼마 되지 않아서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던 거죠. 누군가와 그리고 비교하면서 약속을 상실하여서 지체하고 있던 그들은 더더욱이 땅을 소유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고 이제는 가나안 족속에게 얹혀 살거나 쫓겨나는 신세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생각해 보시면 이게 진리인데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죄로부터 승리를 얻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우리 안에는 여전히 옛 습관들, 죄의 옛 습관들이 남아있기에 우리는 마치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는 것처럼 느껴져서 넘어가는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말씀하셨듯이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를 이기셨고 정복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맡겨진 일은 우리 안에 잔존하고 있는 죄의 세력들을 쫓아내고 몰아내는 싸움을 해야 한다라는 거죠. 거룩하고 구별된 백성으로 살아내기 위해 우리는 날마다 죄를 죽이는 싸움을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이 지체하다라는 말을 원어로 살펴봤더니 이 말이 잠언에서는 어떻게 쓰이냐면 게을리하다라는 말로 쓰입니다. 여러분, 무언가를 하는 것도 죄가 될 수 있지만 뭐 술을 먹느니 담배를 피우니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것도 죄가 될 수 있지만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것도 죄가 됩니다. 별거 아닌 것처럼 여기면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하는 죄를 몰아내지 않으면 가나안 족속들처럼 계속 죄는 강성해집니다. 말씀만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죄도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자꾸 우리를 지배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삶을 갉아먹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계속해서 멀어지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꿈까지 다 상실하게 만들고 계속해서 누군가와 비교하면서 나 자신을 낮추고 나 자신을 미워하게 만드는 것이 죄가 하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속지 마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멈추지 않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기에 우리는 내 안에 있는 죄를 날마다 십자가 앞에 죽이며 살아가는 삶, 함께 싸우는 삶,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이런 이야기들을 들을 때 마지막인데요, 너무 많이 들었잖아요. 죄를 몰아내라, 죄와 싸워야 된다.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건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결론을 맺습니까? 예배드리면 돼, 말씀 보면 돼, 기도하면 돼. 너무나도 추상적으로 이렇게 결론 맺고 돌아가기 쉽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진짜 이게 가능한 건가? 이거 내가 해보니까 안 되던데. 난 여전히 그 죄에 똑같이 넘어지던데. 난 늘 반복되는 죄 때문에 무너지던데 라는 마음이 든다라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지체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가 뭐라고 명령했는지에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18장 우리 4절 6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각 지파에 세 사람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 다니며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그려 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그 땅을 7 부분으로 그려서 이곳 내게로 가져오라. 그러면 내가 여기서 너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으리라. 여러분, 여호수아는 자신이 정탐을 나갔던 것처럼, 민수기 13장에 정탐을 나갔던 것처럼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그들을 다시 정탐을 하러 보내고 있습니다. 이번 주 설교 말씀에 눈으로, 귀, 입으로, 발로 우리의 이런 모든 감각들로 인해서 죄로 적용될 수 있음을 조심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보암직했을 때 먹음직스럽게 되는 것처럼 우리는 보게 되면 욕구가 생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발로 찾아간다라는 것은 그 욕구가 이제 행동으로 옮겨지게 되는 것임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반대로 뒤집어 봤을 때 이들에게 다시 땅을 보여주는 일, 그리고 땅을 밟게 하는 이유는 그들에게 멈추어 버린 하나님의 꿈을 향한 그 욕구를 다시 일으키는 행위라는 겁니다. 그리고 보세요. 그들이 조사해 온다고 해서 그 땅이 자신의 땅이 되는 게 아니었습니다. 와서 다시 7 부분으로 나눠서 제비를 뽑게 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막 좋은 땅을 보고 온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누구에게 맡기는 겁니까? 하나님께 맡기면서 이 모든 일들이, 땅을 쟁취하는 일들이 세상 사람들처럼 자신의 능력에 따라서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그것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여호수아는 한 명씩 갔습니다. 지파 한 명씩. 근데 이들은 몇 명씩 갑니까? 3 사람씩 보냅니다. 삭삭이 곳곳으로 들어가서 깊숙하게 들어가서 이것저것 다 자세히 살펴보라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삶은 누군가보다 약하다고 해서, 누군가보다 강하다고 해서 이런 것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각 지파를 그 지파에 맞게 이루어 가시고 그 땅을 개척해 가신 것처럼 우리의 삶도 그렇게 됨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요, 죄를 끊어내야 한다라는 것에 집중하는 게 아닙니다. 나 이거 안 해야지, 나 이거 그만해야지, 여기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욕구의 방향성을 바꾸는 것입니다. 지체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그 상황과 환경으로부터 시선을 돌려서 명령하셨던 그 땅으로 우리의 눈을 옮기고 직접 발로 한 발 한 발 걸어서 나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을 행할 수 있는 힘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들이 구석구석 살피면서 다시 하나님의 꿈을 꾸게 되고 소망을 두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분의 명령이 있는, 그 사랑이 있는 어디로 가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시선이 상황과 환경에 매여 있으면 우리는 계속 비교할 수밖에 없고 우리는 계속 상실감으로 지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눈을 돌려 우리의 욕구를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눈으로 바라보고 그 말씀을 속속들이 들어가서 깊숙이 샅샅이 파헤치듯 우리의 발걸음을 그 말씀을 따라 옮기기 시작한다면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다시 힘을 얻어 나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이 예배는 정말로 중요합니다. 코로나 이후에 우리 청년들이 다시 으쌰으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행사와 프로그램에 으쌰하기 시작한 것이 아니라 말씀 안으로 들어가는 그 예배, 말씀을 깊숙이 찾아낼 수 있는 훈련에
우리 청년들이 으쌰으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훈련에 89명 신청했는데요, 청년들이 45명 이상 신청했습니다. 청년들 예배드리는 숫자가 135명인데 45명, 3분의 1가량이, 4분의 1가량이 훈련에 동참한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을 으쌰으쌰가 아니라 자생력이라 말하고 싶습니다. 스스로 살아낼 수 있는 힘, 누군가에 의존해서 자신의 신앙을 해석하고 그리고 무언가에 기대어서 자신의 신앙을 이끌어가는 거 말고 스스로 말씀 안에서 서고 스스로 말씀 속에서 살아가는 그 힘을 자생력이라 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 자생력은요, 행사로 프로그램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자생력은 오직 말씀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의 향연이 펼쳐지는 이 예배 가운데 날마다 거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깊숙이 찾아볼 수 있는 여러 가지 훈련 가운데 여러분들이 동참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미 그 훈련을 놓치셨다면 스스로 하나님 말씀 안에서 거하며 그 말씀을 깊이 살아보는 그 성경을 읽어가는 것에 멈추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일을 하는 것이 우리 안의 죄를 몰아내는 일이고 쫓아내는 일입니다. 그 삶이 누군가와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그 말씀 안에 거하고 말씀을 속속들이 보려고 하는 그 삶이 누군가와의 비교하던 그 삶을 그치게 되고 우리가 상실했던 목적을 되찾게 합니다. 그들이 어떻게 결론을 맺었는지 기억하십니까? 사사기 말씀에 그들이 지체하였고 결국 쫓아내지 않아서 그들은 자기 옳은 소견대로 행하여 망하여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그렇게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그 성령님과 함께 그 말씀 안에서 행복하고 말씀 속에서 우리의 인생의 답을 찾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이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꿈이 내 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그 찬양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리라.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